2005년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은 마사다 요새 유적지에서 발견한 아주 오래된 대추 야자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바싹 말라 죽어 있던 그 씨앗에서 푸른 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은 생명력이 유지되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보란듯이 자라나서 지금은 커다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무드셀라 씨앗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두 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입니다. 성경은 사라의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느니라. 애를 가져 못 갖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상태에선 더 이상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땅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처음에는 이 황당한 약속 앞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하나님도 참 우리 형편을 보셔야지,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그곳에 하나님이 자, 이제 시작해볼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쉼표를 찍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말하는데 뭘 찍어? 그러면 마침표를 찍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그걸 마침표를 하지 않고 쉼표를 찍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통장 잔고를 보고 내 나이를 보고 내 지금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체념하고 참 불가능해 이제. 그렇게 단정을 지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이제 아까 1절을 읽었으니까 2절을 한번 읽겠어요.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 1절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서곡처럼 장엄하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2절, 금방 읽은 2절에서도 말씀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운 좋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셨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팟카드는 단순히 방문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왕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결정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생물학적 마침표를 찍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이라는 그 마침표 위에 당신의 약속이라는 쉼표를 찍으시고 마침내 성취라는 느낌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가 임하자 죽은 것 같았던 태가 살아나고 약속은 물리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처음 계획된 후 실제로 우주로 쏘아 올라가기까지
올려지기까지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산은 계속 불어났고 기술적 난관 때문에 발사 날짜가 수십 번 연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실패할 것인데 그 돈 낭비야,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묵묵히 기다리며 정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서둘러 불완전한 상태로 발사했다면 약 13조 원이나 되는 예산은 공중에 부여됐을 것입니다. 마침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발사된 이 망원경은 인류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초의 빛과 우주의 신비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을 품기까지 걸린 25년은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늦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영적 초점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정밀한 조정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발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더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리 걸음인지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연이야. 우리가 볼 때 늦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초를 다루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완성되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이삭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신뢰하며 인간의 계산이 멈춘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의 웃음은 고통의 세월을 잊게 합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같이 크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못 먹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동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0세 된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이삭의 뜻은 그가 웃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 속에는 중의적인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다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것은 불신과 냉소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웃는다라는 뜻이 두 가지지. 그러니까 누가 웃었어? 비웃었지. 다 비웃었지. 나이 먹고 할머니가 뭐 냉소적으로 비웃었을 때 그 웃음. 근데 이 웃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6절에서 사라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혼자만 낄낄거리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고통과 수치로 얼룩진 세월, 그 세월을 한순간에 씻어내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는 축제의 웃음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부부가 마침내 아이를 얻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지난 10년, 20년의 고통스러웠던 불임의 세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아니 왜 아이도 못 가자? 또 명절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언제 애 가질 거야? 언제 애 가져? 아직도 애가 없어? 이런 소리. 그 마음고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아이의 첫 옹알이 소리 한 번에 눈녹듯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고통을 기억나지 않게 할 만큼 강렬한 현재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낸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세월, 여러분을 괴롭혔던 상처와 수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무슨 수치가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조롱입니까? 아니면 수습에 대한 실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지었던 비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불가능을 비웃던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영적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약속의 자녀는 분별과 결단을 통해 세워집니다. 자, 8절부터 12절 길지만 같이 읽겠어요.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세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곧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여인이 아들이 이삭을 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의인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를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입니다. 은혜의 잔칫날 예기치 못한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다 알잖아. 이스마엘 어떻게 태어났어? 내 머리 굴려서 태어났잖아. 사라의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줬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얻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인 거예요. 자, 여기서 놀려. 누가 놀리는 거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겨우 뛸 정도 되니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리다 혹은 희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차헤크는 공교롭게도 이삭의 이름인 이츠하크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흉내내며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기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 사건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써서 여러분이 하는 것 그렇게 했더니 그 인간이 정말 성령을 따라 난 어떤 한 사람을 계속 핍박을 하고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조롱거리가 돼서 야, 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뭘 꼬박꼬박 그렇게 주의를 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갖다 또 돈도 없다면서 헌금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놀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명령하세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지금 괴로워. 왜?
이삭 괴롭히는 거 볼 수 없다 이 말이잖아. 이것은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 근데 어떻게 내보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정원사가 아름다운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어요. 정원사가 바로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꽃이 아깝다고 혹은 줄기가 불쌍하다고 그냥 두면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결국은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초 역시 마찬가지. 잡초가 잘 자란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정작 우리가 키우려는 곡식은 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만들어낸 결과물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야.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지. 이따가도 필요하지. 거기야 우리는 집에 놔도 책을 버리기 시작해서 한동안은 또 계속 또 열심히 버렸어. 그리고 또 쌓아. 버리려네. 한 번 더 읽어버리자. 계속 쌓아놓고. 지금 겨우 찾은 게 2주 동안 2권 찾아놨어. 2권 버리려고. 잘 못 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하는 거, 그 어떤 것들도 아까워서 버리질 못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하는 모든 것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야. 예. 내가 먼저 앞서서 만드는 결과물을 내 힘으로 이루어보려 했던 인간적인 이스마엘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다가온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로 깊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까. 우리에게도 버리기 아까운 이스마엘 있습니다. 이건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건데,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이런 생각들도 이것도 다 가지치기를 해서 없애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거나,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 기주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가로막거나 조롱하고 있다면, 이스마엘이 자꾸 조롱하잖아. 가로막거나 이 조롱하고 있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보다는 내게 있는 무엇을 비우느냐에 달려있어요.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 않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거할 곳 없고.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할 곳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가지치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며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100세는 절망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영광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약속은 희미해지고 한숨만 남았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이삭과 같은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아픈 결단마저도 기꺼이 감당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약속의 꽃을 피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비웃음과 탄식이 변하여 이삭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오.